전 1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거대한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그러한 그 싸움이 우리 신앙인들 앞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이것을 그냥 흘러 떠내려가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들이 이제 바빌론의 포로가 될 것이니까 그 일에 준비하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뭐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저 콧방구만 키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이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은 처절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거대한 싸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뭐 대단한 영감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제 마지막 시대에 엄청난 그 전쟁과 이 고통과 기근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했으면 다니엘서 9장을 한번 찾아봐요. 다니엘서 9장. 자, 거기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9장 26절. 자, 9장 26절. 자, 시작.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느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신앙을 버리고 떠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의 이 거대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신앙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은 여러분 좀 특별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육신적인 싸움, 이러한 전쟁도 있지만, 그러나 이 싸움에 대한 근본, 우리가 싸워야 할 그 대상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의 그 핵심적 대상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자, 에베소서 6장 10절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6장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면 마귀와 그 다음에 그의 사자들과 또한 그들에 의하여 지배받는 통치자들, 주권자들, 그리고 귀신, 어둠의 주관자들, 이러한 자들과 우리가 거대한 싸움을 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들과 싸워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겨야 된다. 이들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뭐냐? 이겨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늘 찾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2장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11절에도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17절에도 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 거대한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에 있는 7교회에게 여러분 교회 모두에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싸워서 이겨라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라.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을 정말로 소유할 수 있고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싸움의 상대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거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대와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라는 겁니다. 왜냐?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뭐냐면 거대 정부, 단일 정부, 그들이 되어져서 그들이 철저하게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그래서 뭐냐면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겨야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길 수 없는 전쟁, 우리의 능과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전쟁에서의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악한 마귀 사탄과 싸울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때요?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피 흘리며 싸워서 그래서 거기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그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히브리서 12장. 자,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자,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뭐요?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를 보면 아직까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후에는 처절한 피를 흘리며 싸워서 이겨야 할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긴 자들만이 어떻게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자,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아까는 뭐예요?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으나 그러나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을 줄 만큼 이러한 처절한 싸움을 통해서 반드시 뭐냐면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성령의 역사라고. 성령의 역사. 자, 우리 여기 보세요. 뭐냐면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귀한 그러한 그 사역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는 귀중한 사명이 있어요. 귀중한 사명.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이러한 이 막중한 역사가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싸움이라고 하는 이 싸움 앞에 적들은 뭐냐? 1차적으로 누구냐면
바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입니다. 왜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원래 이 장로들의 명령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갇고 또한 죽이려고 그렇게 하라고 파송을 했는데 이게 배신을 해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적이 1차적 적이 누구예요? 바로 장로, 관원, 재판장들, 이런 존재들이. 자, 2차적인 적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여러분 3차적인 적이 누구냐면 바로 로마의 정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혼자서 단독으로 여러분 관원과 재판장, 제사장들과 싸우고 이스라엘 민족들과 싸우고 그리고 거대한 그때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러한 이 로마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제로예요, 제로. 알겠습니까? 혼자서 어떻게 그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파선의 위험,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채찍에 맞고 굶주리고 여러분 그렇게 숱한 고난이 그에게 있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싸움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거대한 조직들이 다 누구냐? 바울에게 무릎을 꿇어요. 최종적으로는 여러분 로마의 그 권력이 로마의 그러한 그 황제가 무릎을 꿇고 결국 여러분 이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사도 바울이 이 거대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거기 봅시다. 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런 거예요. 자,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랬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전쟁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는 성령이 원하시는 일을 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일하시는 그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자,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이 시키신 그 일에 뭐요? 자기의 생명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 항상 같이 했느냐?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가진 것이 뭐예요? 바울이 가진 것,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시켰던 그것은 무엇일까요? 왜 성령님은 그에게 그렇게 철저하게 그와 함께 했을까요? 자, 우리 사도행전 26장, 자, 사도행전 26장 우리 16절을 보면 이런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26장 우리 16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을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핵심적 말씀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말이야. 그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야. 자,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정말로 그의 가슴 속에 두고 그것을 증거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는 겁니다. 왜 성령이 임하셨을까? 자, 우리 한번 다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면 24장 우리 46절부터 한번 봐요. 자, 46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49절에 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뭐요? 보내시겠다 그랬죠. 여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는데 이분이 누구시냐? 여기 손을 끼시고 어디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자,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돼요? 임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뭐 하시냐? 증언하신다 이게 증언.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에 증언하시는데 누구를 증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하는 것에 대한 그 증언을 누가 하시죠? 성령이 하시는데, 자, 우리 한번, 자,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5장. 우리 30절부터 봐요. 30절부터 32절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이유는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기에 누가 임하신 거요?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에? 자,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여기 성령이 증거하신 것이 뭐예요? 예수가 죽으셨다 그랬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느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옥에 갇혔을 때도 옥문이 터지고, 여러분 풍랑을 만났을 때 배가 다 파손됐지라도 그가 생명을 구하고, 독사가 그를 물었을 때도 그가 해함을 받지 않고, 여러분 로마가 무너졌던 그 이유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고 거기에 목숨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증언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그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뭐예요? 바로 성령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확실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굳은 결단과 결심이 있을 때에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역할을, 예수가 오신 역할을 누가 하셨느냐? 바로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왜 성령님께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일은 누가 하신 일이냐?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누가 했다고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성령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에 관심을 가지면 성령님도 그 사람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응? 여러분들 보시면 저도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제가 전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땡글땡글 뜨고 저를 쳐다보고 있으면 저도 그 사람에게 관심. 그런데 저하고는 뭐냐면 제가 하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 그리고 딴짓해. 핸드폰 돌리고 뭐하고 그러면 저도 그 사람 안 바라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님도 자기가 하신 일에 또 그분이 하실 일에 관심을 가지면 성령님은 반드시 임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던 것은 주의 제자들에게 뭐냐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그 증언하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걸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봐요. 자, 사도행전 1장. 자, 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자,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제자들의 관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성령이 불같이 임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 마지막 시대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그 진리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사로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전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제가 질문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 믿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으세요? 무엇으로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야 그래야 성령이 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누구의 도움으로 태어나셨죠?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봐요. 자, 마태복음 1장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문이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누가 그 역할을 하셨어요? 성령님이.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라면 누구의 죽음에 관계된 것이냐? 예수님의 죽음에 관계된 거예요. 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운명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신 이가 누구죠?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그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이 누구죠?
성령님이세요. 우리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은 로마서 8장을 한번 봐요.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자,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뭐에 관심이 있으세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주의 제자들이 증인이 되고 성령도 그러하시도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우리 속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교회 속에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어떻게 돼요? 그것도 거의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여러분 사라질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왜? 마귀 사단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 교회를 점령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묻어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셨을 때에 그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행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지 않고 뭘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렇게 거짓을 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 마귀 사탄이 직접 싸울 거예요. 그때에 그의 최대의 무기가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마귀는 뭐냐면 거짓의 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그거 거짓말이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거 거짓말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여론을 형성해 갈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요, 불법이 성행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불법이 성행한다. 이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1절. 마태복음 24장 11절.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거짓말이 납니다. 진리라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 것을 믿게 되어 있어요. 거짓 것. 마지막 시대가 되면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뭐냐면 이 7년 동안 사람들과 언약의 그러한 것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선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다가 3년 반이 지나가게 되면 돌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덫에 걸려있던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하냐? 다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봐요. 자, 다니엘서를 한번 봐요. 다니엘서 9장. 자, 다니엘서 9장. 우리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7절. 다니엘서 9장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평화의 왕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자기가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그를 숭배하게 됩니다. 근데 그에게 숭배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때는요, 누구냐면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모든 조직을 총동원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거짓을 말하게 하고 그리고 뭐냐면 파괴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교회도 그들이 정복을 합니다. 교회도 그들이 장악을 해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성전에 앉아서 지가 하나님이라 한다, 이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모든 그러한 장로들이나 이러한 존재들도요, 다 어떻게 돼요? 다 그들이 다 점령하게 돼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이사야서, 우리 이사야서 10,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저기부터 먼저 찾죠. 다니엘서부터 한번, 에레미야서부터 먼저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레미야서 5장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에레미야서 5장 우리 30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나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뭐 세상의 권력이 총동원해서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은 그건 말할 나위가 없이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교회 내부에서도 뭐냐면 바로 이렇게 거짓을 좋아하고 거짓을 선포하고 거짓 것을 믿게 하는 이러한 무리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뭐냐면 진리의 성령, 그 거짓을 능히 드러내실 수 있는 성령이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가 그 거짓을 드러내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뭐냐?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셔야 되는데, 자, 그런데 그 성령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그들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정말로 임금들 앞에서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임금들 앞에서도 반박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말씀으로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아까 얘기했죠? 뭐요? 성령은 어느 곳에 임한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것은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정말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 그러는데 그 증거가 뭐예요? 나는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나는 믿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바로 나는 이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나는 입증하는 거야. 그럴 만한 거 있어요? 뭐 있어요? 나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그 증거로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는 그 증거 있어요? 알게 하심이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보면 다시 한번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 누가복음 24장 우리 46절에 보면, 자, 46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는 것. 그래서 그 회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회개를 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고백하는 것이냐면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예수님의 피를 흘리신 이유는 내 죄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근데 요즘 교회에서는 회개를 하지 않아요. 회개를 선포하지도 않고 성도들도 회개하면 아이고 지금 지금 무슨 그렇게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에게 뭐요? 이기는 자에게 천국 간다 그랬죠. 자, 그러면 또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요한계시록, 자, 2장을 한번 봐요. 자,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한번 봐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자,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명의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촛대. 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우리 2장 우리 15절부터 봐요. 자,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그와 싸우네. 왜? 그는 예수님 때문에 죽은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니까. 그런 자와는 싸워야죠. 자,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21절, 22절, 23절을 봐요. 자,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노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교회에서는 두 가지 있어야 돼요. 이겨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일에 성령님이 증인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무엇이냐면, 자, 예수님의 죽으심은 회개와 연결이 되니까 그건 알았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부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부활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입증하실 거예요? 무엇으로? 예? 예. 성령.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왜? 여러분, 부활은 누구의 권세가 깨지는 것이냐면 마귀의 권세가 깨지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요, 그의 추종자들이요. 이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는 것은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강력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여러분 귀신 쫓습니까? 자, 우리 한번 성경 봐요. 누가복음 10장. 자, 누가복음 10장. 네, 우리 17절부터 한번 봐요. 17절.
17절부터 19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왜요? 여러분, 그 이전에는 사망이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주의 제자들이 나가서 무엇을 한 것입니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방언을 말하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성령을 받고. 그래서 주의 제자들이 가서 한 게 뭐예요? 귀신 쫓은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 봐요. 자,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봐요. 사도행전 8장. 자, 사도행전 8장 우리 4절부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씀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런 것은 무엇을 입증하는 것이냐면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입증하는 것은 교회에서 회개가 터져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교회에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 이럴 때 그 교회가 무엇을 믿는 것이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이 거대한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내가 행해야 할 것은 회개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믿는 것이고, 이러한 것을 행할 때에 그것을 행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역사할 때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으로 이길 수 없는 그 마귀 사탄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성준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은 수학자십니다. 수학 박사세요. 근데 그분이 뭐냐면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자기의 그러한 수학자로서 이론과 상식을 통해서는 주님이 계신 것 같지가 않아요. 왜? 논리적이잖아요. 자,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정말로 몇 달 동안 울고 다녔어요. 하나님 만나.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어디냐면 미국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갔을 때에 그때 뭐냐면 버클리 대학에 유학을 가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을 때에 그때 워낙 이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국비장학금을 받고 간 거예요. 그런데 국비장학금을 받고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논문까지 다 썼어요. 논문까지 썼는데 논문까지 다 합격을 한 거예요.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즉시 가서 교수님한테 뭐냐면은 교수님 사인해 주세요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분이 이미 논문이 통과됐기 때문에 뭐 아무 때 가서 사인 받아도 되지 하고 2달을 미뤘어요. 근데 2달을 미뤘는데 바로 내일 내가 가서 교수님한테 사인을 받아야지 라고 했는데 그 전날 뭐냐면 교수님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네 논문이 잘못됐다고 다른 교수님이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그때 즉시 받을 걸. 그리고 무슨 얘기예요? 하루만 더 일찍 갈 걸. 그런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걸 받아들여서 보니까 진짜 그게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수정하면 되겠다고 푸는데 도저히 안 풀리는 거예요. 도저히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고민인 거예요. 왜? 시간은 자꾸 오는 거예요. 왜냐면 국비장학생이라는 것은 시간이 있는 거예요. 기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한 전에 박사학위를 받지 못하고 오면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해준 모든 돈을 다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푸는데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은 자꾸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돌아가야 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젠 다 틀렸구나. 그리고 나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꿈속에서 그 수학 문제를 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풀렸던 걸 정확히 풀어낸 거예요. 근데 꿈은 생시와 반대죠. 근데 꿈을 깼는데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써서 넣었어요. 그리고 넣었는데 그 교수님도 쭉 보더니 이젠 됐다고. 그리고 나서는 확인을 하면서 사인을 해주려고. 이제 나중에 내가 사인해 줄 테니까 그때 받으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가서 집에 있는데 이상하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고민하다가 나중에 뭐냐면 뭘 발견했냐면 이 자기 논문이 또 잘못된 부속을 자기가 발견한 거예요. 그때 자기는 고민이 된 거예요. 무슨 고민이 되냐? 야, 이것을 가서 얘기를 할까? 교수 모르는데 뭐 그냥 넘어가지. 이러한 고민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거 풀지 못하고 가면 어떻게 돼요? 돈 다 물어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넘어가야죠, 그죠? 네, 곤란한 거예요, 진짜. 네. 근데 이분은 신앙 양심상 그럴 수 없어서 교수님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이거 잘못했습니다. 교수님이 그래? 그러면서는 보류를 한 거예요. 이제는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제 지금 돌아와서 돈 다 물어내야 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 아무리 풀어도 안 풀어져요. 그런데요, 다 포기하고 이제는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딱 풀렸는데 그분이 그것을 어떻게 풀었는지는 얘기를 안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이 세상의 수학자도 누구도 아무도 풀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께서만이 풀 수 있는 증거를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딱 대입하고 나니까 정확하게 맞더라네. 그래서 그것에서 통과를 해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은 그 박사학위를 받고 정말로 서울대 나왔죠. 버클리대 나왔죠. 박사학위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오면 어떻게 돼요? 이곳저곳에서 옷이 없어서 할 거 아니에요. 박사학위 내던지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마귀 사탄이 자기의 총영향을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릴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들의 거짓을 밝히고 반박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말씀으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이 세상의 논리로 풀 수 없는 거, 오직 영적으로만 풀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그때 영적으로만, 성령으로만 이길 수 있는 그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에 왜 성령의 충만함이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시고 이 거대한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그 성령의 소원, 정말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정말로 그 일로 나타나는 회개와 이러한 능력의 역사,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하는 이 역사를 실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